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기 시작한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좋았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확신에 찬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는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청년 때 받은 은혜는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30대에 받은 은혜 또한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 받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함없이 일생을 달려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 특이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장 1절에도 제자들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다가 5절에 와서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용어가 바뀌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때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 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형제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실족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못돼서 실족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실족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실족이 없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작은 맷돌도 아니라 장정 여러 명이 간신히 돌리는 엄청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 사람은 바다에 던져지리라는 엄격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되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4번, 5번 반복하는 것,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더하여 여기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끝없이 용서하라.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서너 번만 반복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좁은 마음.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실족과 용서의 문제를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의 신앙으로 지킬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지금의 현 상태로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올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2가지를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를 답해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또한 의외의 대답이죠. 예수님 정도 되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한다면, 예수님 정도라면 통 크게 내가 너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겠노라, 바다 같은 믿음을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좀 통 크게 믿음을 주셔야지. 콩알도 아니고 좁쌀도 아니고 더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라고 하면서 작고 작은 믿음을 예수님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믿음을 거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씨,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작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믿음은 있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덧입혀진다면, 그 작은 믿음이 너희의 믿음 위에 더하여진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큰 믿음은 가지기 힘들어도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은 덧붙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엄청난 큰 태산 같은 믿음, 바다 같은 믿음이 더하여진다고 했더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콩알도 아니고 좁쌀도 아니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은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덧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더 기도하고, 겨자씨만큼 더 사랑하고, 겨자씨만큼 더 순종하고, 겨자씨만큼 더 전도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현재의 믿음의 상태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작지만은 겨자씨만큼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믿음이 더 얹혀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이 결정해요.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열심, 작은 헌신, 그 작은 것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소중한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위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은 얹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얹혀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얹혀지느냐 얹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한번 심겨지면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잠자고 있고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나의 신앙은 생명이 있는가? 혹시 나의 신앙은 죽어 있지 않은가? 나의 신앙은 잠자고 있지 않은가? 너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어 움직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사용되고 쓰여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겨자씨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뽕나무다로 뽑히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뽕나무는 뿌리가 여러 갈래로 뻗쳐지면서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뽕나무의 길이는 10m에서 15m, 수명은 60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고 작은 나무를 뽑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나무를 뽑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무는 흙 속에 심겨지는 것이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한다고 사람도 아닌 뽕나무가 스스로 순종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 위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덧입혀진다면,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믿는 믿음이 현재 나의 믿음 위에 더하여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하지 못한 일, 생각하지 못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문제의 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덧입혀진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진로의 길이 열리죠. 사업의 길도 열리죠. 자녀의 앞길도 열리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 때로는 세상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큼은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큼 더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겨자씨만큼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겨자씨만큼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겨자씨만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겨자씨만큼만 더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 겨자씨 믿음, 두 번째 문제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밭을 가거나 양을 치고 돌아와서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먹을 동안에 종이 또 시종 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었어요.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도리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선한 종이었어요. 겸손한 종이었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겸손한 종이었어요. 이 종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겸손한 종이었고 당연한 것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순종한 종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종 앞에서는, 주인 앞에서는 참으로 선한 종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 중에는 악한 종도 있죠. 교만한 종, 겸손하지 못하는 종, 불순종하는 종, 그리고 주인보다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종, 이런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이런 악한 종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인데 어떠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어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7장 5절도 사도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핍박이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교회는 무기력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점차 위축돼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더하여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신앙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포기하는, 타협하는 사람, 시련 앞에 포기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치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기보다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적 상황과 너무나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덧붙여져야 된다. 작지만은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만 덧입혀진다면 너희들이 겪는 위기와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니라. 너에게 위기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 믿음은 겨자씨, 태도는 무익한 종.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무익한 종과 겨자씨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뽕나무가 뽑혀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 그것이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 같은 일이 너희 앞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세상이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은 세상의 파도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덧입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이라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첫째 주 만남의 주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겨자씨 믿음을 덧입혀 주어서 조금만 더 열심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전도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헌신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해서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될 태신자를 이번 전도 집회 때 꼭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랑의 바자회, 이 모든 것 지금 상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 겨자씨와 같은 헌신, 조금만 더 열심내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제가 강주에 있는 교회의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권사님들이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어요. 목사님께 물어보았어요. 저게 무슨 반지냐고.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 전도 금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솔깃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는 전도상 1등, 2등 주지 않습니다. 1년에 12명 전도하면 12명 전도한 분에게 전도 금반지를 끼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전도 금반지 안 낀 권사님은 권사라고 해도 권사 축에도 못 낍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남자 성도님들 그 전도 금반지 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 금반지를 끼고 나면 결혼 반지 빼고 전도 금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반지 빼고 전도 금반지 끼고 교회 와서는 전도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전도 금반지 없으면 자랑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순간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1년에 그 교회는 10명 전도하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12제자 훈련시켰는데 12명 1년에 전도하신 분에게 전도 금반지, 다른 전도 시장 다 없애고 전도 금반지 끼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금반지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끼게 되는 분이 10명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 금반지가 성도들 속에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금반지로 전도 시상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겨자씨 믿음이 덧입혀지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인도하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덧입혀지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큼만 더 힘쓴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증진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배가시켜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